손만 대면 모든 걸 다 금으로 바꾼다. 그래서 버리는 일마다 잘 돼가는 그런 손을 미다스의 손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이 손만 대면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손만 대면은 버리는 일마다 손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손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풍자해서 부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금요 영성 집회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진 손은 적어도 화초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얼마나 화초를 못 키우는지 저는 화초를 죽이는 은사가 있다고 말할 적도 다닐 정도예요. 물론 제가 일부러 화초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아있는 화초인데 왠지 제 곁에 나 보면은 얘들이 생기를 잃고 시들해지고 죽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물을 너무 안 주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죽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제 결혼 초에 제가 그런 걸 잘 못한다는 걸 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물을 정말 잘 안 줘도 잘 자란다는 화분 나무 하나를 신혼집에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잘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안 줘도 잘 자란다고 그래서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물을 잘 안 줬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안 줬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결국 화초가 어떻게 됐냐면요, 뿌리부터 썩기 시작하더니 나무도 다 썩어서 죽었어요. 시킨 대로 조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입장에서는 물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더러 제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면은 간혹 목양실에 크고 작은 화초를 한두 개씩 전달해 주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화초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 이쁜 화초 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화초는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화초에다 사랑과 정성을 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가진 사랑과 정성은 여러분께 드릴 테니 혹시 제 주위에서 화초가 죽더라도 너무 저 마이너스의 손 이렇게 질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을 보면은,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 댁을 보면은 간혹 집집마다 그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 키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어가는 화초도 잘 살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의 손은 화초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미다스의 손이겠죠. 이 화초에 살리는 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살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믿음은 그런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이 믿음으로 시리즈 9번째 말씀을 맞아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그의 믿음을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애굽의 총리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게 된 요셉이 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유언을 남겼나, 그 유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도 요셉이 이 유언을 누구에게 남겼나, 그 유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유언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창세기 50장 요셉의 최후의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의 유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요셉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손들은 요셉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보니까 이들은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할 때에 요셉 덕분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큰 기근이 들고
요셉의 형제들이 살던 가나안도 그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을 때에 그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 총리가 된 요셉의 정책 덕분에 이 기근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곡식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죠.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앞으로도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아예 애굽으로 초청했고, 그래서 야곱의 일가는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46장 26절부터인데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70명이 애굽에 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그렇게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유언을 받고 있는 이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요셉 때문에 살게 된,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살린 사람들인 거죠. 또한 2차적으로 봐도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 때문에 더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게 된 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애굽에서 정말 대대적인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죽은 야곱의 몸을 40일 동안 향품으로 처리했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죽은 야곱을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시체를 애굽 땅이 아니라 고향인 가나안에 있는 묘실에 옮기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출발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애굽 왕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궐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요셉의 가족과 함께 동행할 정도로 야곱의 장례식이 이렇게 성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마치고 나자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요셉이 옛날에 자기를 팔아버린 그 원한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갚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는지 그들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할 정도였어요. 창세기 50장 16절 이하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왕정 시대에 권력자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그건 부당하지 않냐고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시대가 고대 왕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인 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서열 2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자기 형제들에게 원한을 갚고자 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형제들에게 조그마한 위해도 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셉이 죽을 때에 그 유언을 받고 있는 이 형제들과 그 자손들은 요셉이 살린 사람들인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요셉이 살린 사람들은 그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세상도 살렸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나타난 정말 빼짝 마르고 파리한 소 7마리가 그 살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는 초식동물이죠. 바로에게 초식동물인 소가 다른 소를 잡아먹는다라는 꿈은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뒤숭숭한 꿈자리를 뒤로하고 바로가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꿈속에서 가늘고 바짝 마른 7개의 이삭이 무성하고 싱싱한 7개의 이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역시 바로에게 풀이 풀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을 꿀 때는요, 그 꿈의 범주가 그 사람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혹은 상상했던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한번 돌아보시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일반적인 꿈의 범주를 벗어난 꿈을 꾼 거죠. 하도 이상해서 그 꿈의 해석을 물어보게 되었고 결국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분들은 환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이유는 다 프로이드 때문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1900년에 쓴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의 꿈과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의 의사들이,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이 꿈 해석을 해달라는 문의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도 간혹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고 목회자들에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사들이 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듣는 이유가 프로이드 때문이라면 목회자들이 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듣는 이유는 다 요셉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요셉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잠을 잘 때 꾼 꿈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꾼 꿈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 다른 분이 꾼 꿈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에게는 물어보셔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은 즉 이렇습니다. 앞으로 큰 대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인데 그 7년이 지나자마자 앞에 풍년이 기억이 안 날 정도의 더 큰 흉년이 7년 동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풍년의 7년 동안 매해 소출의 20%씩을 모아서 잘 저장해 두면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결국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에 잘 준비한 애굽은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할 때에도 곡식이 풍부한 곳이 되었고, 애굽의 이 풍성한 곡식은 기근이 심할 때에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곡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도 살린 사람이었죠.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자기 가족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의 믿음은 그 가족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월이 십수년이 지나도 요셉의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19절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도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살리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준 믿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믿음,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가정과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릴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봐도, 혹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봐도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만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고, 때로는 한 가족을 살리고, 때로는 나라를, 때로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좋은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과학기술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철강이나 선박이나 반도체나 많은 좋은 분야에서 세계 탑을 달립니다. 그러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다고, 거꾸로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율 세계 1위, 아이들을 수출하는 해외 입양 세계 1위, 술 소비량 세계 2위, 이혼율 세계 2위, 뇌물 공여자 수 세계 2위, 교통력 사고 사망률 또한 세계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모습이 전 국민의 17%, 8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될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넓은 로마 제국의 풍토를 바꿔놓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봐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가 30만 명,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희생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1.5%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당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정치 때문도 아니고 경제 때문도 아니고 문화 때문도 아닐지도 몰라요. 혹시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살아있는 성도라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자기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염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요셉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그런 믿음의 비결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살았던 인생을 살펴보면 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만나고 살았어요.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으로 치자면 아마 요셉이 으뜸일 정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산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가 자라나면서 삐뚤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는 끊이지 않는 심한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가족을 따라서 낯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어린 요셉에게 큰 상처였겠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형제들에게 시기와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어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현대시대에도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받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은 그 피해자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와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요셉도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형제들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지구상의 역사상을 보면은 수많은 노예들의 반란 사건이 있는 것처럼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의 생활이라는 거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삽니다. 게다가 요셉은 억울한 수감 생활도 하게 되죠. 억울한 수감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한 뉴스를 보니까 2010년도에 전라도 익산에 있는 한 경찰관이 불법 노래방을 단속한 사실을 무마시켜 주었다라는 죄로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되었는데요. 9개월이 지난 후에 재판부에서 이 경찰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시킨 거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은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냉대했고, 그 때문에 이 경찰관의 아내는 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다가 결국은 갑상선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수감 생활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데 요셉은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형들에게 한 번 배신당했던 요셉은 애굽에서 또 한 번 배신을 당하게 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 덕분에 복직되었지만은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요셉의 말을 잊은 겁니다.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다 겪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겪은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41절 이하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인장 반지를 주었대요. 도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 맘대로 해라고 결제해도 돼라고 옥세를 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애굽은 약소국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애굽은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요셉이 그런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어두웠던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 정도가 되면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상 심리라는 게 작동할 겁니다. 내가 과거에 왕따 당했던 그런 세월,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세월, 억울한 옥살이, 배신, 요셉에게 이런 상처들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그 왕따시켰던 형들과 자기를 팔았던 상인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은 관원장과 다 찾아가지고 보복함으로써 마음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그런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요셉이 착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요셉은 착하다라고 이렇게 손꼽으면 손꼽힐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지 요셉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사람을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과거 자기가 죽을 것 같았을 때에 자기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다가오는 요셉을 죽이자고 작정하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을 살리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썼을 때에 아무리 이것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생각해 보면은 애굽이란 나라의 친위대장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그것도 노예가 그랬다는 것, 이것은 죽임을 당할 큰일이지 감옥에 던져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도와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려서 기억 없는 감옥 생활을 계속해야 됐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때때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것처럼 자기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사람을,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을 따라하는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혹은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인데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남을 위해 살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게 완료라는 시제로 써 있는데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간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 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사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경험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따라하는 믿음, 하나님을 닮은 믿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찾는 마음이 점점 싫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족을 대하고 가정에서 모든 일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가정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각각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목사로, 장로님으로, 가정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내가 교회에서나 직분자지, 집에서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집에서도 목사고 집에서도 장로님이고 집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가정을 살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 가고 있고 이러다 세상이 망하지 그런 모습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더 의롭게 살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을지 몰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 그 의인 10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의롭고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백악관 정책 차관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돌아가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이분이 두 눈이 안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데는 이 학교의 영향도 적지 않아요. 이 필립스 아카데미는요,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부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유명인사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명사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권력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권력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 학교의 교육 목적 때문입니다.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라틴어로 논십이에요. 큰 돌멩이에 논십이라고 적혔습니다. 이 영어로 바꾸면 not for self가 됩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게 교훈인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 공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인 것이고, 학생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요, 공부해서 남준이 너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 가운데에 이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닮은 따라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또 그 믿음을 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세상의 등불이 밝혀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그 찬양할 때에 주님 나라 임하시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고도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 너무너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그가 사람과 세상과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분연이 일어날 때에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더욱더 등불이 밝혀지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대로 흘려보는 통로가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믿음이고 이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세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때문에 그의 일가족뿐만 아니라 온 애굽 전역과 인근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 이 교회를 살리는 믿음, 우리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요셉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많은 것 가운데서 죄뿐만 해서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려주심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